해피 뉴 이어. 2023년이죠. 서로도 인사해 볼까요? 해피 뉴 이어. 예원이하고 주하는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우리를 도우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모세를 보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요절 3장 12절 전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한 주간에 우리의 많은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용서해 주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하나님께 대한 선한 소원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하는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애굽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는 것을 이제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죠. 이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에게 보내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구원하는 그 일을 자신이 할 수 없다는 생각과 또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1절에서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또 4장 1절에서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겁니다. 또 4장 10절에서도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4장 13절에서도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도 없고 또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과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건져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부르시고 보내시는 사람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구원 역사를 위해 부르시고 보내시는 자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구원 역사를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4절을 보십시오. 주하가 얼굴이 안 보이는데 의자 이렇게 조절해 주세요. 3장 1절 4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하루는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나무가 불이 붙었으면 타버려야 하는데 불은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모세는 생각합니다.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불이 붙었는데 불이 활 타오르는데 사라지지 않는가. 큰 광경을 보고 싶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아니 그를 부르시기 전부터 이미 모세를 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몰랐다면 너가 누구냐 물어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기 전부터 그를 아셨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장점과 단점,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부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우연히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4절 하반절과 5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의 사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지금까지 그 땅을 한 번도 거룩한 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그 땅은 그의 40년의 인생을 허비한 슬픔의 땅이고 실패의 땅이고 좌절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거룩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그 어디나 거룩한 캠퍼스가 되고 거룩한 가정이 되고 거룩한 직장이 됩니다. 따라서 모세는 그 땅에서 신을 벗어야 합니다. 벗어야 했습니다. 사람이 신을 신고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 신발에는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이 다 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은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그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설 때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갖고 회개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신을 벗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렸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7절,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면 7, 8절 내가 보고 듣고 알고 내가 내려가서 건져내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구원 역사의 주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데려가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그 땅으로 데려가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시고 완성하십니다. 구원 역사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다만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신다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또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90절 보십시오. 같이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심이 내게 가라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괴롭히는 학대를 보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자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200만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을 출애굽시키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께서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200만이나 되는 그 큰 민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건져내고자 하셨는데, 이 큰 역사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이제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합니다. 나 한 사람이 구원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의 의미는 뭡니까? 구원은 우리가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또 하나님을 바로가 아니라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구원이죠. 죄와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탄이 아닌, 죄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어둠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빛의 세계로, 무기력과 절망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생명과 희망의 세계로 인도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무의미와 절망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무의미와 허무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역시 이제 구원이죠. 그리고 이러한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보내시는 것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실 때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2장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3장 11절에서 4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이 말은 자신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모세는 자신의 능력과 힘과 지혜와 학식을 믿고 자신이 능히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애국 공주의 아들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0년 전에는. 그러나 지금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말하며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80도 바뀌어버린 거죠. 과거에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누군데 이거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40년의 광야 훈련을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무력한 자인가를 깊이 깨닫게 된 겁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이 많은 백성을 구원했는단 말입니까?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에 사용하시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 또 자신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능하기 때문에, 내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 한계를 알기 때문에 무능하고 연약하고 그래서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도리어 겸손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고, 그런 사람이 쓰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얼마나 일대일을 잘하는 줄 아시냐고, 내가 얼마나 사람을 잘 돕는지 아시냐고, 이건 교만한 사람이죠. 또 반대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거죠. 자신의 무력함과 무능함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깊이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고, 또 그렇게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능한 거, 연약한 거, 부족한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겸손이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인 거죠. 하나님은 자신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없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를 도와주십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데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은 출애굽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한 1만 명 군대를 좀 보내주시면 특공대를 보내주시면 하겠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아니면 출애굽에 필요한 자금을 한 500억 정도 지원해 주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자금도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모세와 함께 하겠다.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확실한 보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또 함께 하셔서 도우실 때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면 능히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못할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구원 역사의 사명을 맡기실 때 항상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이게 가장 확실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 하나만 구하라 그러면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이여 항상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이거면 됩니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이것보다 확실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약속하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반드시 쓰임받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체험 못하는 거죠. 함께 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순종해야겠죠.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13절을 볼까요? 3장 13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를 대표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는 하나님,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겁니까?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 즉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려가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모세나 이스라엘 자손이 볼 때 애굽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어요. 최고 강대국. 그래서 애굽이 강하고 애굽도 강하고 또 그 애굽인들이 믿는 그들의 신도 강해 보였어요. 그래서 200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200만이나 되는 엄청난 노동력과 경제력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럴 일이 만무하죠. 그래서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애굽인의 손에서 압제를 당한 이스라엘 자손은 조상들의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강하단 말인가? 출애굽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정말 그랬다면 우리가 이렇게 400년 가까이 노예 생활하게 방치하셨을까? 이러이러한 생각들이 든 거죠. 그래서 출애굽에 대한 회의와 의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묻습니다. 13절 하반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 곧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시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게 되고 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갔다 하고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알아야겠죠. 우리 역시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중앙대 캠퍼스나 숙대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죠. 그 복음 전하면 바로 사람들이 영접하기보다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이나 하나님께 대한 거부감, 적대감, 무관심 이런 세력이 아주 강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역시 구원 역사를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캠퍼스나 직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이 불신의 세력이 강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구원 역사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여기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딱 이렇게 어렵지 말 자체가.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이 문장을 히브리 에흐에는 I am 즉 1인칭 미완료 해봐 나는 있다는 게 나는 존재한다. 나는 있다. 그 이제 계속적인 의미거든요. 미완료라는 것은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그게 에흐에라는 뜻이고 아쉐르는 관계대명사 여기는 이제 후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영어로 직역하면 I am 에흐에 아쉐르는 후 관계대명사 쓰고 다시 에흐에 I am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I am who I am 즉 나는 한마디로 나는 존재한다. 그게 바로 나다. 이런 뜻이죠.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이고 12절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이 말도 에흐에 나는 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임은 헬라 히브리어로 뭐뭐와 함께라는 말이거든요. 임크 그러니까 너와 함께 있겠다. 같은 말이에요. 12절에 나는 에흐의 단어나 14절에서 에흐의 아쉘 에흐의 이게 나는 합쳐서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나는 지금 존재한다. 나는 지금 살아있고 그리고 나는 함께한다. 너와 함께한다. 나는 지금 존재하고 있고 살아있고 나는 너와 함께하고 앞으로도 함께할 거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애굽의 우상들에 대비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우상들은 이름은 있지만 명목상 우상의 이름은 있지만 태양신이든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고 또 우상들은 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존재하지 않으니까 함께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 속에 나는 현재 존재하고 나는 살아있고 그리고 모세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존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즉 현재 존재하시고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당시에도 하나님은 존재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백 년이 지난 모세를 부르시는 이 시점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리고 모세,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지금 예배드리고 이 순간에도 지금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란 말은 나는 지금 존재한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한다. 그러니까 벌써 모세 시점에서 몇백 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계셨고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셨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고자 하시고, 예배드리는 우리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 곧 항상, 그래서 항상 존재하시며 항상 살아계시며 항상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지금 존재하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우상들과는 달리, 우상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셔서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나 우상은 존재하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고 도와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래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존재하시고 함께하셔서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구원 역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우상들과 달리 존재하시고 즉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캠퍼스와 직장으로 보내시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했어요. 내가 누군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즉 나는 항상 존재하고 항상 함께하는 그 하나님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게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 내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 속에 서서 존재하셨고 그들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도우셨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지금도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는 의미고, 그리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각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이 되시고 지금 나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첫째는, 즉 이 말은 지금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 또 두 번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은 하나님은
인격적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한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가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하나님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시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즉 이제는 모세 하나님을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저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항상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많이 체험했어요. 아마 책 한 권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치 않는 자는 한 줄도 쓰지 못합니다. 하나님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해야 쓸 수 있겠죠. 그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로 하시는 항상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스토리가 많아지게 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존재하시며 곧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불신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실 것을,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16절부터 1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말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18절 하반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19, 20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전에는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 사람을 쳤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애굽을 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 가지 이적으로 애굽을 치셔야 출애굽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쳐서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사람 말을 안 듣죠. 사람은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리 완악한 자라도 하나님이 한 번 치고 두 번 치시고 세 번 치시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이상에서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말하는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12절에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곧 나는 우상과 달리 나는 항상 존재하고 항상 함께하는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18절 상반절에서는 그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 해주신 거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도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시고 살아계시 함께 하나님이시다. 또 백성들도 너의 말을 들을 거다 이렇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죠.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4장 1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모세는 백성들이 그를 믿지도 아니하며 그의 말을 듣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에 대한 깊은 불신이 아직도 모세의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 40년 전 모세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다가 백성들로부터 거절과 배척을 받았어요. 40년 전에. 그리고 이로 인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고자 한 모세의 그 믿음의 결단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했던 그의 선한 소원이 크게 상처를 입었습니다. 백성들이 그를 거절하고 배척하는 바람에. 그리고 모세는 그것 때문에 또 바로에게 쫓겨나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서 40년 동안 이방의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과거를 회상할 때마다 백성들로부터 배척받았던 아픔, 실패감으로 인해서 과거 받았던 상처가 되살아났을 겁니다. 우리도 사람을 돕다가 사람에게 배척을 당할 경우 이로 인해 깊은 상처를 받고 좌절과 실패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는 사람에 대한 불신 때문에 다시는 전도하거나 다시는 사람을 돕고 싶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그러했던 거죠. 게다가 모세의 마음에는 뿐만 아니라 바로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과거 애굽의 바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지금도 그는 여전히 강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신에게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많은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출애굽 시킬 만한 능력이 없었고 그것을 그 자신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모세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그를 섬세하게 도와주십니다. 어떻게 돕습니까? 세 가지 이적을 통해서 먼저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때 그는 지팡이라고 대답합니다. 지팡이는 양을 칠 때 사용하던 것으로서 양들을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도구입니다. 당시 지팡이는 양들을 돕는 목자라면 누구나 갖고 있는 평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셨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러자 그것이 뱀이 되어 모세 앞으로 혀를 낼름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모세는 본능적으로 뱀을 피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4절을 보십시오.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뱀은 꼬리를 잡으면 안 되고 머리를 잡아야 합니다. 꼬리를 잡으면 뱀이 사람의 몸을 휘감아 물기 때문에 뱀의 꼬리를 잡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뱀의 꼬리를 잡기가 매우 두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바로나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뱀이 문 게 아니라 뱀이 지팡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야 모세는 이 순종 훈련을 통해서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되는구나.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5절에서 이렇게 하는 목적은 백성들로 하여금 그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6,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의 손을 품에 넣으라 말씀하셨고 모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또 너의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셨고 모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습니다. 8,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 그러니까 손이 넣었다 나병이 되었다가 다시 원래 돌아오는 이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건 세 번째 표적이죠. 이거 여러분 여기 이 물이 있는데 여기 바닥에 뿌린다고 피가 되겠어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이제 이적이고 표적이죠. 하나님은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왜 이 표적을 행하게 하십니까? 모세에게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들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죠. 왜냐하면 모세가 아까 4장 1절에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거다. 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이렇게 주장했잖아요. 내가 가서 말하면 안 믿을 거라고.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 너가 이 세 개의 이적을 행하면 반드시 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건데 그러나 이 세 개의 표적을 행하면 반드시 백성들이 너의 말을 들을 것이다. 이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거죠.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백성에게 가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한번 읽을까요? 시작. 말을 잘 못하고 또 입도 뻣뻣하고 혀가 둔하게서 못 가겠다. 왜냐면 가서 이제 말을 전해야 하는데 나는 말도 못하니까 설득력도 없고 혀도 뻣뻣하고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한마디로 못 가겠다는 거죠. 만약에 이제 제가 한번 모세 입장 생각해 봤어요. 제가 매주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면 정말 심각하겠다. 또 노래하는 가수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면 정말 그러겠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긴 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으며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죠. 모세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애굽으로 가야 했습니다. 이제는 모세가 애굽으로 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또 이적도 3개나 행하게 하셨고 말도 잘할 수 있도록 모세의 입과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핑계 댈 게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그러나 모세의 반응이 어떠야 합니까? 13절을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한마디로 이제는 이제 이유는 없어요. 그냥 가기 싫은 거죠. 못 가겠다는 거예요. 보낼 만한 자 보내. 나는 갈 만한 자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이유를 다 없애버렸어요. 백성들이 네 말 들을 거라고. 말 못해? 말 잘하게 해줄게. 이제 핑계 댈 게 없으니까 그냥 가기 싫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시면 무섭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계속해서 그를 출애굽 역사의 지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자 마침내 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순종한 거 보면 굉장히 무서웠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거절했다가는 사지가 멀쩡하지 못할 겁니다. 말을 계속 안 들으면 하나님이 치십니다. 하나님 칠 수 있는 도구는 맞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신체를 치시면 아프고 암도 걸릴 수 있습니다. 계속 그 말 안 듣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노하시기 전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감당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가르를 감당해 주시죠. 백성이 말을 듣지 않을 거다. 아니다. 말을 듣게 해주겠다. 또 이적도 행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이해하시고 감당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우리와 이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섬세하게 도와주십니다. 무조건 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연약함도 감당해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무능함을 주장하지도 말아야 하고 불순종을 고집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은 하되 나의 연약함과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의 한계가 있기 한계 때문에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내가 뭐 맡겨만 주세요. 나 다 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줄 아세요? 교만하죠. 또 반대로 나 무능합니다. 그래서 못하게 이것도 불순종하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한계를 인식은 하되 그러기 때문에 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제 우리가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이런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14절부터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말 잘하는 모세의 형 아론을 모세의 대변인으로 세우시고 모세의 입과 아론의 입에 함께 있어서 그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면 아론은 자기 동생이지만 절대 복종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장인 이드로에게 애굽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겠다고 했고 이드로도 평안히 가라고 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곧 하나님은 이방신들, 우상들과는 달리 항상 존재하시고 항상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죄와 사탄의 노예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생명과 빛의 세계로 데려가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캠퍼스와 직장에 보내고자 하십니다. 물론 하나님도 이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구원 역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순종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존재하시고 살아계시고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구원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순종해야겠습니다.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순종할 때 우리는 정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도 체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반드시 쓰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불순종을 고집하면 하나님이 화내시고 한 대 치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항상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죠.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보내고자 하실 때, 나를 부르실 때 순종함으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친히 이루시고 우리를 도구로 쓰실 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도 쓰임받고 열매 맺는 복되고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